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교회 뭔가 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밤 강단 쪽 우측 인테리어 벽이 허물어졌다는 긴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없던 때에 벽이 허물어져서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까이 있던 오르게인에도 피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물어진 곳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멋있어 보였던 모습은 간 곳 없고 흉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건축의 문외한인 저도 왜 무너졌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뒷벽과 앞에 인테리어 벽을 고정하는 붙잡아주는 어떤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지지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얇은 장식용 벽돌을 쌓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부실 공사였지요.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았는데 작은 충격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공사한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고 괘씸했습니다. 마음이 막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었는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물어진 벽의 실상이 마치 저의 신앙 인격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날 겉은 화려하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해방 후 우리 교단 최고의 치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교단 최대 규모의 교회가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했는데 총회 재판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날입니다.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의 언론들이 모두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물질과 탐욕으로 병들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어떤 패널은 아주 극단적으로 듣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적폐입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교단 총회는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라는 명목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국민 의례라고 결의를 했던 그 목사와 장로들은 수치와 굴욕의 상징으로 한국 교회사를 부끄럽게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총회 재판국은 총칼의 위협도 없는데 돈과 욕망에 따라 결론을 내리곤 공정하게 판결했노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자들에 대해 비난이 막 일면서도 문득 부끄러운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얼마나 정의롭니? 너는 얼마나 공의롭니? 너는 너의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정말 이기주의자에 지나지 않지. 정말 이웃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니? 부끄러운 고백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왜 그렇게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은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새 사람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제 우리는 다시금 냉철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는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모습과 취해야 할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옛사람은 이제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새 사람은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물론 자기가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 거짓말은 악한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유익을, 또 상대방에게는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비교적 다른 이들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은 많이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부끄럽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의 몇 퍼센트가 진리고 몇 퍼센트가 거짓말인가? 우리가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 중에 자기중심적인 추측이 들어가고 평가가 들어갈 때, 그러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유리하면 축소시키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과장을 시키는 거죠. 사실에 빗대어 말은 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교묘한 말장난이고 진리를 호도하는 술책인 거죠. 악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이 심리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을 너무 잘 아니까 아주 날카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떤 사건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확대 해석을 하고 내 견해를 집어넣어 사실이 이렇대, 이게 뭐라고요? 악한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르다, 있는 사실을 전할 뿐이지 구태여 거기에 내 생각, 내 해설을 붙여서 사건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우리의 무성 악한 동기를 꿰뚫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참 이 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29절과 31절에도 말씀에 대해 교훈을 주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도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서 더러운 말 다 아는 뜻이죠. 무슨 뜻인지 불결하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 사실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악의를 충동시키는 것, 이런 것이 더러운 말이죠. 사랑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일치보다는 분열을 조장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에 속한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들은 속임으로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제법 교양인인 척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당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렵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충고를 가정하여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라.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자, 25절의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25절의 뒷부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이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그 거룩한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생명을 이어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기운을 차리면은 내가 신나는 거예요. 나도 기운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운명 공동체, 하나는 운명 공동체.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사람으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말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가 바로 서야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의 생명, 그러므로 어디에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병이 들어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29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말을 아껴야 되죠.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말, 그것도 역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과 분열을 가져오는 말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우리 주님이 아파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우리 주님이 아파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직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어서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지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극력히 저지하고 막는 이가 마귀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자꾸 불화와 분쟁과 방해의 씨앗을 뿌려서 스스로 미워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고 악한 이들인데 자꾸 우리들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 불신하게 함으로 우리들끼리 적을 앞에 두고 분열하게 만들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말이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마귀가 틈을 타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의의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 사역을 했지요. 그 3년 동안의 지상 사역 가운데는 언제나 12명의 제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의 동고동락.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천국 복음을 듣는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었던 제자들, 때로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설교했으면 또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머지 공부하듯이 내가 아까 많은 이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거야 하고 아주 특별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 그 기적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아픔을 모르겠어요. 깊은 고뇌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땀과 눈물, 고귀한 정신, 기적적인 능력,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배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알았기에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거지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리분별 잘하고 똑똑한 이에게 똑똑한 모습으로 찾아오지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는요 가장 셈이 분명했어요. 가장 명석한 사리 판단을 하는 자였기에 공동체의 살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교만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의 지식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의 자랑이 그에게는 덫이 되고 그의 자랑이 그 죄짓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넘어갑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장석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심각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도구입니까? 누구에게 쓰임받는 도구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물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리사욕으로 인해 우리 총회를 더럽힌 사람들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 마침내 어떻게 될까? 남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염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은혜 아래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고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면 회개하고 주여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닦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옛사람의 특징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욕심, 이기심, 그게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리고 좀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고뭉치야. 이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이 사람만 오면 잘 나가던 일들이 다 흐지부지 돼버려요.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세 사람은 전혀 달라요.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땀방울을 흘려 번 소중한 것들을 많은 이들을 위해 내어주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지요. 타인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주고 자기 손해를 감수해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반성해 봐야 돼요. 어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 불쌍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나간다면 그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감정, 미안한 자기 감정을 숨기는 위선에 지나지 않아. 그래, 나는 그를 위해 안타까워했고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그의 안타까운 사연에 동조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내 감정 하나 자유로우라고 눈물 흘리고 지나갔으면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무엇이 불쌍히 여기는 건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됨이 무엇이든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 그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무려 12주,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1kg도 되지 않아요. 이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모든 신체 장기가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기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신비로운 성장의 과정인데 이 12주나 일찍 태어났으니 모든 것이 사실은 불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결함도 있어서 의사들은 아이고 이 아이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옮겨져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이리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갔지만 정말 의사의 예측대로 브리엘은 점점 쇠약해져서 생명력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의 생명의 조짐을 보고 부모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 아이, 그 자그마한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지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돌보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무엇인가 이 브리엘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돌하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쌍둥이 자매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간절한 제안에 잠시 의료 규정을 뒤로 하고 두 자매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브리엘의 몸에 연결된 기계 장치가 급박한 경고음을 내자 간호사는 재빨리 카이리를 꺼내 동생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는 거예요. 아니 그 몇 개월짜리가 몇 개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포옹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험 수위에 있던 브리엘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어 갑니다. 의료진들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게 아닌가 예의주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브리엘이 평안한 잠에 빠져들면서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이 두 자매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언니가 동생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엄청난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요. 야, 이게 뭔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사건을.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따뜻한 포옹, 아픔과 실망, 관계의 단절, 분노와 미움을 녹이는 따뜻한 포옹이 저에게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따뜻한 포옹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따뜻한 포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가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나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씹고 또 곱씹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새 사람,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물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